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2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마음을 굳게 정한 의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어떤 영광된 일들이 다가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떠한 영광이라도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1장 14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라 그랬어요. 복음의 빚진 자라 그랬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로마에까지 전하기를 간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에 빚진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이렇게 평생 복음의 빛을 갚기를 원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그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준 분이 있었고, 또 우리는 복음 안에 세워졌고, 또 복음을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 증거로 빚을 갚아야만 해요. 오늘 시편 기자나 사도 바울처럼 언약 안에서 마음을 굳게 정한 의인의 삶을 통해서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영원히 기억될 의인입니다. 본문에는 축복받은 자들, 약속받은 자들에 대한 묘사가 있어요.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미 언약 안에 있는 사람, 복음 안에 있는 사람, 우리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기 전에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본인뿐만 아니라 후손에게까지 이 복이 전달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후손, 또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걱정을 하기 전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언약 안에 굳게 서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굳게 서기만 하면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들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언약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의인입니다. 어떤 의인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어졌어요. 이렇게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기억될 그런 인물이고 영원히 기억될 그런 의인입니다. 본문의 시인은 의인된 하나님의 자녀는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별된 사람을 본문 2절과 4절에서는 정직한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된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흑암 중에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빛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흑암은 이미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결박되어졌고 추방되었어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는 순간 이 어두움은 사라졌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주셨어요. 그럴 정도로 여러분은 귀한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정직한 자라 인정해 주신 만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도 정직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기억될 의인의 삶을 살면서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그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의인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의인을 영원토록 기억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영원토록 기억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의인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별히 마음을 굳게 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의인에게 참된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은 성경 전체적인 핵심이고 흐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의인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말하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되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를 실제로 복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그랬습니다. 마음을 굳게 정하고 의인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본인뿐만 아니라 후손까지도 강성해진다 그랬습니다. 강성이란 말은 힘이 강하고 번성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까지도 이렇게 힘이 강한 은혜, 번성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의인된 여러분, 또 여러분의 후손들까지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버림을 당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과 후대를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시고 강성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3절에 보니까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부와 재물을 원하죠. 하지만 부와 재물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물질을 쫓아간다고 그래가지고요 물질이 주어지는 것 같으면 저도 물질을 쫓아가겠죠. 그런데 물질도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의인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허락하실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로다. 여러분의 모든 쓸 것 내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 이미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또 영육간에 부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십니다. 4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했어요. 이미 우리는요 흑암에게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악한 흑암의 세력은요 어둠의 그림자로 역사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흑암이 틀탈 그런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약한 부분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 또 경제의 문제, 가족의 문제,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마음을 굳게 정한 그런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빛이 임한다 말씀을 했어요. 예수 능력의 빛이 임하기만 하면 어떤 문제가 있든지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의 문제, 빛이 일어나느니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느니 했는데요. 건강의 문제 가운데서도 예수 생명의 빛의 역사가 임하기만 하면 생명은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수요일 말씀을 전하면서 그 예를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의 빛이 들어가니까 구원받고 세례받고 믿음 생활 정진하면서요 육신도 건강해진 그런 모습을 봐왔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약한 부분, 문제가 되는 부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빛이 임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만 하면 문제될 것 없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런 빛의 역사와 축복 속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는요 굳건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 은혜예요? 무엇이 축복입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믿음, 굳건한 믿음, 흔들림이 없는 믿음,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히 기억하신다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억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의인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원토록 책임지신다. 그 사실이에요. 저는 이번 연휴 때, 지난 연휴 때
이제 어머님을 찾아뵙고 하는 가운데요. 동생들을 통해서 고향에 있는 그 집안들 또 주위에 있는 분들 이야기를 쭉 이렇게 들었는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우리 가정에는 제 형제가 6남 1녀 7남매거든요. 제가 첫 번째고. 그런데 이웃집에 아들만 8 있는 그런 집이 있어요. 8형제. 나이도 비슷해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요. 저희 가정은 전부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전부 다 하고 있고 밑에 동생들도 장로 2사람, 안수집사 모든 가족들이 또 집사고 재수씨들은 전부 권사님 그런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8형제를 둔 집안의 형제들은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 문제는 뭔가 하면 그 8형제 중에 5명이 다 죽었대요. 5명이. 남아있는 사람이 3명이 남아있대요. 우린 7남매인데 한 사람도 뭐 재수씨들고 그렇고 형제들도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하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지시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전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기 전에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한 가지예요. 굳건한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뭐라고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도 남자다우라. 남자다우라. 정말 믿음의 장부답게 굳건하게 씩씩하게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 모든 삶,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 뭐라고 그랬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오늘도 믿음에 굳게 서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